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독할 때는요, 배에 힘을 주고 마음에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독해 보세요. 그럴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성독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이 새벽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며 소리내서 성독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죠. 제 안에 밀려오는 또 하나의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의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안 좋은 습성, 그 안 좋은 습성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희망의 미래로 나왔는데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니까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지 않아서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실 물이 시원찮게 되니까 물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일어난 일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원망의 노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박자를 잘 맞추고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참 노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노래라는 게 뭡니까? 노래라는 게 곡조 있는 읍조림이거든요. 곡조 있는 고백이에요. 곡조 있는 언어예요. 그렇죠?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떤 흥을 가지고 어떤 곡조를 담아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고백하고 어떤 내용들을 읊조리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망의 노래, 불평의 노래는요, 절대로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마음에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 인생을 축복한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에게는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문이 열리고요, 심판의 문이 열리고요, 멸망의 문이 열리고요, 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 그렇죠? 옛사람의 모습은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의 DNA를 가져야 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이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죠.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죠. 은혜의 노래를 불러야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이 주로 어떤 말들을 하는가, 즉 어떤 노래를 하며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 진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해보는데 믿음의 말을 해요. 희망의 말을 해. 긍정적인 말을 해. 감사의 말을 해. 그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노래한 대로, 고백한 대로, 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데 말을 해보는데 불평해요, 원망해요,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와. 이분은 힘들겠구나. 이분의 인생도 힘들겠고, 가정도 힘들겠고, 자녀들도 힘들겠고, 저분이 하는 그 부서도 저분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 사람의 DNA를 가지고요, 새 사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출애굽기 16장에는요,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1절로 3절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여?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소리예요. 그 원망의 소리는 광야로 나와 보니까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시절을 생각하는 거야.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출애굽했으면 다시 애굽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서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차라리 그냥 그때 거기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 때 거기서 그냥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게 하는가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요 미래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창립 60주년을 내년 맞이하지만 창립 60주년이 돼도 60년의 과거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망의 미래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맨날 과거,
그때가 좋았는데, 왕년에 참 내가 이랬는데, 그런 사람 쳐놓고요, 현재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애쓰고 계신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축복하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노래가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의 노래, 원망의 노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와 희망,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노래들이요, 믿음의 노래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 그게 바뀌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그게 바뀌어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뀌어야 축복의 문이 열려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의 문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나의 안 좋은 습성이 바뀌어야 돼. 좋은 습성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상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런데 자, 내용은 들여다보면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한 원망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해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철이 들기 전에는요, 늘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을요 긍정적으로 듣질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한테 해주지 않은 거, 그것만 계산해. 철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처럼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늘 자기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식은요, 여러분, 이런 자식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효자가 되면은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은혜의식을 갖고요. 그리고 뭐 작은 거 하나 생겨도 이걸 어머니 아버님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 이런 자식을 우리가 효자라 그러는 거야. 효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마찬가지. 불효자 신앙인이 있어요. 불효자 신앙인. 평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그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부모의 가슴에 완전히 못질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 부모의 기쁨이 돼. 이 효자들이.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요. 그런 효자들에게 더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효자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 어떤 노래? 세 사람의 노래, 믿음의 노래, 은혜의 노래, 감사의 노래, 사탄의 노래, 어둠의 노래가 아니에요. 죽음의 노래가 아니에요. 사망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도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끔찍한 거야. 이런 모습을 결국 이렇게 원망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다가 그 원망의 노래를 끊지 못하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못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야.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산 거야. 노래를 바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가 저들을 통하여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새벽 사람들이 이 산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요.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평생 저의 삶에 원망의 노래가 아니고 감사의 노래, 믿음의 노래, 저의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함께